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나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2023년 12월 31일 주님 품에 안기신 이후 저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책이었는데요. 1997년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출판 우림에서 출간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 30분께 생애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할 경우 무엇을 증거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 이에 답한 설교문을 모은 것입니다. 원고를 청탁받은 목사님 중에는 진중한 마음을 표현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또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눈물의 고별 설교를 생각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지막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고도 하셨지요. 저는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 단에서 이 책을 소개하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설교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의 소천 이후 다시 이 책을 마주할 때 제목이 새삼 부각되며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을까 하고 목차를 찾아보았죠.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의 부제목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역시 원로 목사님이시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늘 강조하시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나의 마지막 설교 책자에 남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 상고하며 더욱 변화로 나아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축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지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이 세대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무엇을 행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3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진정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판날에 진리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곡으로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예 믿지 않았거나 믿는다고 했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쭉정이이기에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향락과 방탕함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그 과정과 최후의 열매는 다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천국의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낮은 처소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간신히 구원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아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한 강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자 다른 편 강도는 오히려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죽음 직전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럼 나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잠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이지요.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이전에 잘못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야 참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는 중심의 회개가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껏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들 중심의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들려는 심정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심의 회개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또한 이전에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후로 다시 죄 가운데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청년회원 중 마음의 결단과 함께 회개를 하고 축복받은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원은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여 과 수석 등으로 교수님들께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기숙사 생활 속에 점점 세상으로 빠져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술과 세상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며 예배 시간에도 졸기 일쑤였고 기도 생활도 못하여 신앙이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환자기도 해주실 때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더해주시고 라는 부분을 들을 때면 마음속으로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 2024년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국가기관과 KT 기업이 연계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합격 통보를 받아 좋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또한 2024년 연말 즈음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며 4년의 대학 생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고 신앙을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강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 내 연구실에서 일하여 모은 많은 용돈을 화목 제물로 준비하여 금식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화목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여러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도 번번이 떨어졌는데 드린 이후 다니엘 철야 기도를 하면서는 여러 회사의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마침내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알게 된 사실은 올해 초 경력직 신입사원을 뽑으려 했는데 이것이 미뤄지다가 이 회원이 지원한 시점에서 신입사원 1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회원이 합격한 것입니다. 입사 후에도 인정을 받아 이 회원 같은 사람이면 더 뽑고 싶다는 칭찬도 받았다고 하였지요. 이렇듯 회개를 하고 나니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음으로 면접을 본 회사에 단번에 합격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격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보장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재앙을 친히 보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넜으며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참 믿음이 아니라 듣고 보아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베드로 앞에 바쳤겠습니까? 그들도 우리 주님을 믿었기에 주여 주여 불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아니었기에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아 즉시로 혼이 떠났지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66권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의 행함이 구제나 섬김 또는 믿음의 고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에 선을 베풀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온 가족과 일가 친척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려 하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이루어질 줄을 믿었으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니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여인은 서운해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응답해 주셨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마음 중심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왔고 이를 통해 치료의 역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섬김이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도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선행을 많이 했던 여제자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만큼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낙심하고 시험된 영혼이 있다면 능히 힘을 주어 다시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이 단지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였으니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행함에 따른 상급을 주시지요. 저는 지난 3년여간 청년선교연합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당회장님의 섬김과 사랑의 기도 속에 청년회원들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회원들은 올해 창립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매시간 연습할 때 준비 기도를 하며 더욱 마음 다해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회원은 창립 기념 예배 말씀부터 큰 은혜를 입어 이미 충만함으로 충전되어 본 행사도 수월하게 감동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청년선교연합회에서는 매주일 사택 예배실에서 가나안선교연합회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오시는 당회장님을 뵐 수 있지요. 사택 주차장에서 당회장님을 기다리면 차에서 내리시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 주시고 짧은 미니 만남으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곤 하지요. 때론 설교 이후의 뒷이야기, 좀 더 소망 가운데 힘써 가자고 힘도 주시고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땐 산천초목의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로 접어들었을 땐 따뜻하게 관리하도록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회원들 중에는 예전 원로 목사님의 미니 은사 집회 시간이 생각난다고도 하였지요. 최근 청년연합회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하는데 행사 평가보다는 일꾼들이 서로 자기 반성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다고 연합회장이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당회장님의 설교와 미니 만남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스며들어 자신들을 돌아보는 고백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드리며 처음으로 토요일 당회장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회장님 만남을 하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당시 청년들은 당회장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고 싶다며 다양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때론 사적인 질문으로 옷은 어디서 사시나요? 당회장님 개인 취미는 어떤 거세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즉 성격의 유형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렇듯 다양한 질문의 내용도 당회장님께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따뜻하게 자상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이 녹아지며 당회장님과 친밀감이 생겨 좋았다는 반응이었죠.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일꾼이 철이 들었는지 2년 전 그때를 그리며 어떻게 그런 질문을 드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하지만 참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추억했습니다. 비단 청년뿐 아니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매주일 생명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틀린 문제를 찾아 가정교사와 같이 콕콕 집어 정답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론 치료받은 성도님의 형편도 돌아봐 주시며 큰 구제까지도 해주시는 사랑 등등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감동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살펴볼 분야는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온영의 마음을 이뤄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설교 편에서는
마음에 악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에 악이 없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한정된 어느 누구만 권능을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당회장님께서도 권능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바로 악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성결되는 것이요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고 흠과 티도 없으신 분이니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농담이나 거짓말을 하는 등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악이 없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에 맞추어 자신의 교양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겉모습이나 행동은 거룩할지라도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 악의 모양과 불법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이 어찌 거룩함이 될 수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거룩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것이요. 다시 세상과 짝하여 흠을 내지 말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영으로 일구어 성령으로 자꾸 영을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온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마음에 악이 없어 의를 온전히 이루어 행한 것이 아니지요.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마음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권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내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권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의 역사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보장과 축복을 믿고 따랐던 그만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니 귀신이 나가고
각색 병자가 치료받는 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권능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모세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처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사랑도 넘쳤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붙쫓으면서 그대로 배우고 행했던 여호수아나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등도 스스로 권능을 행했으니 이런 분들은 모두 의를 온전히 이룬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당시는 권능을 행한 기록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 가운데 권능을 행했다는 기록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 등 극히 일부 사람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일지라도 스데반이나 빌립은 권능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며 악한 귀신들이 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이 없고 의인된 모습인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스스로 권능을 행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보장받아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의 순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받아 권능을 행할 때는 그 보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만 있으면 역사되었지만 스스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죽기까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는 생명 다해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순종이지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을 통해 죽더라도 따라갈 수 있었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후에는 스스로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지요. 종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인데요. 이런 순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의 저는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자이지만 우리에게 세워주신 당회장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열매가 되어 만민을 이끌고 계심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륨에서 제2대 위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위임 목사로서의 다짐과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로 전하셨지요. 먼저는 오직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힘써 전하는 종이 되기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님에게 주신 비전을 저와 우리 만민에게 주신 비전으로 믿고 이루어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님께서 이루셨던 사역들을 이어갈 것을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 날로 더 크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회장님께서 다짐하신 말씀 그대로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과 치유 집회에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 멈추지 않는 세계 선교를 보며 만민에게 주신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전한 의를 이루고 자신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권능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는 매달 발행되는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치료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12월 호에 실린 내용의 팽기일 집사님의 간증은 당뇨로 인한 괴사 진행으로 새끼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절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8월 19일 수술일을 앞두고 당회장님께 8월 17일 주일에 기도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깨우쳐 주시고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시간과 나누며 베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함을 찾아 회개하고 최근 수입의 11조부터 정성껏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괴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점차 완화되고 그 괴사가 멈추어 절단 없이 새끼 발가락에 썩은 피부만 제거하는 소규모 수술로 충분했다고 하며 지금은 3살이 돕고 있다는 감동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김영랑 성도님은 9월 치유 집회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몸과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면서 우울증 증세가 사라져 신경안정제를 끊었다고 합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으며 예전에는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10월 12일 워커힐 호텔에서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대전 만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당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는 행복한 간증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만민을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이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원로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죄로 관영해진 오늘날은 더욱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마음의 악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으며 권능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먼저 본이 되어 이루신 당회장님을 신뢰하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 삼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당회장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책자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종국에는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은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권능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우리 만민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장서 인도해 가시는 귀한 당회장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 만민이 힘써 달려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만민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